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 말씀이고요. 봉독은 1절에서 12절, 18절에서 20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천 명이나 되었다.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의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워놓고서 물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 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강도 9가 넘는 엄청 큰 규모의 지진이었고요. 그로 인하여 쓰나미가 일본 동부 해안을 휩쓸었고 또 원전 사고까지 터진 일이 있었지요. 2만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큰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참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이 지진이 난 날이 금요일이었는데 그 다음 주 화요일에 젊은이 교회 중보기도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일본 동경 영광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이용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안식월차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나와 있었는데 그리고 또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때 일본에 지진이 난 거죠. 제가 그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이 지진 소식을 듣고는 곧바로 일본행 티켓을 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약속을 정해놓은 것이라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주간에 일본으로 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는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한국에 있는 그리고 성도들이 말리기를 목사님 동경은 그렇게 큰 피해가 없었고 그런데 연일 뉴스에서 이 원자력 이 사고가 났다. 그리고 방사능 이야기가 나오니까 다들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을 만류하기를 좀 안정된 후에 가시지요. 그렇게 만류를 하셨대요. 그때 목사님이 대답하신 대답이 너무 저에게는 인상 깊었어요. 뭐라고 그 성도님들한테 대답을 하셨냐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일본입니다. 원자력 사고가 터진 일본이 한국보다 사실 더 안전합니다. 놀랬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니까. 그리고 나서 뒤이어서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전 세계가 일본을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과 한국교회 성도들도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으실까요? 일본에 있으시죠? 그러니 안심하세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와,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른 것이구나. 그리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믿으면 뭐가 달라지는가?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담대해지는구나라는 것을 배웠어요.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일어난 사도행전 3장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가 일어나고 이 이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아주 큰 집회 장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오늘 4절에 보면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온 성이요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라고 할 때 헬라어로는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그 디나미스에서 영어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폭발한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그래서 5,000명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악한 마귀가 가만둘 리가 없겠지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마귀의 역사도 늘 있어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당시에 권력을 쥐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잡아 가둡니다. 아니, 좋은 일이잖아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일어난 게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제자들을 옥에 가둬요. 1절 2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두개파라고 나오는데 이 사두개파는 아주 고위 제사장들 계층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믿음이 있냐면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해요. 그럴 리가 없어. 구약을 해석할 때 죽은 자의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 그게 사두개파들의 입장인데 지금 제자들은 뭘 증거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도 부활할 거야. 이걸 증거하고 있으니까 격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이 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최고의 율법 기관이에요. 그리고 재판 기관이에요. 당시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의 사위 가야바가 의장으로 있고 70명의 유대의 최고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들이 회의하고 법을 결정하고 재판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예수님의 사형 선고가 내려졌던 거예요. 집행은 로마가 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는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내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는 거죠. 산헤드린 공회는. 그 산헤드린 공회가 다시 소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워놓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기를 당신들이 죽인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당신들은 죽였지만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일을 지금 행하셨다라고 그들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산헤드린 공회의 권위가 어떠한지를 몸으로 경험했던 자들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서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한 여종이 당신도 이 예수의 도당 아니냐, 제자 아니냐 이랬을 때 베드로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자예요. 그 권위에 눌려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못했던 자예요. 그랬던 베드로였고 요한도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피가 튀고 십자가의 그 잔인한 장면을
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요한도요, 야, 사내들인 공회의 권위가 얼마나 큰가를 그가 몸으로 경험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걸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내들인 공회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에게 반박을 하기를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하셨다. 지금 그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비울드 교회에 이번 주에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무엇이냐? 우리 또한 베드로와 요한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히 이길 믿음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고요. 담대히 이길 믿음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시험과 환난이 끝나지 않고 옵니다. 경험하셨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봐야 될 일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담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기도 하고 지인들의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 그렇죠? 공중권세 잡은 것이 마귀니까요.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어떻든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사는 삶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조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특기가 뭐여야 하냐면 핍박과 환난을 이겨야 되는 주특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당연히 그런 환경 가운데 예수님 믿을 때부터 이제 벌어지게 된 거니까요.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루셨던 이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비단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사회와 이 세상은 얼마나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호흡하고만 있어도요, 수시로 두려운 마음이 들고 염려하는 마음이 듭니다. 얼마 전에 유명 외국 유튜버가 한국을 여행하고 그 제목을 붙이기를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를 여행했다. 그런 제목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반응이 딱 갈라지더라고요. 잘못 봤네 저 사람. 우리의 마음을 건드린 거죠, 심기를. 또 어떤 사람들은 잘 봤네 저 사람. 이렇게 갈라지더라고요. 그 유튜버가 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냐? 지금 한국이 우울증 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 또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한국에 와서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분석한 결과가 뭐냐? 왜 이렇게 우리가 우울증이 많고 자살률이 많을까? 끊임없이 서로를 비교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서로를 비교한다. 어린아이 때부터 학교에 가면 끊임없이 경쟁하고 서로를 비교하면서 나를 판단하고, 그런 사회에서 문화에서 살면서 댓글에 이런 댓글이 달려 있더라고요. 맞아, 우리는 비교 지옥에 살고 있어. 여러분들도 고개가 끄덕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 안에 어떤 감정이 자리를 잡냐면 두려움과 염려가 자리를 잡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죠? 나 이렇게 뒤처지면 어떡하지? 내 인생 이러다가 그렇게 망하면 어떡하지? 나 이렇게 살다가 나는 이 모양 이 꼴 아닌가?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어느새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행하신 이 일은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하며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자들이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19절이 답이에요. 같이 한번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이 고백이 사내들인 공회가 너희가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그리고 증거하지도 말라라고 아예 명령을 내렸어요. 그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하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은가를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는데 개역 개정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냐면 지금 그들에게는 눈이 열려 있기를 사내들인 공회 앞에 육신의 눈으로는 그들이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지금 누구 앞에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 보시기에가 더 의식이 되어지니까 자기 앞에 70명의 이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의 권위보다 누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큰 거죠. 이게 제자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마틴 루터도 동일한 걸 경험했죠.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나서 보름스 회의에 그 세상의 권위자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의 고백,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마틴 루터도 동일하게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역사예요. 어떤 성도가 담대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것은요, 담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이 다른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렇게 담대한 거예요. 우리 성도가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어느 곳에서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담대한 거예요. 다윗이 시편 17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다윗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와 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눈동자로부터는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모세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고 모세의 찬양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니까, 모세 정도 됐으니까 그런 믿음이었지.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 역사는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성령을, 영을 루아흐라고 합니다. 이걸 호흡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내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신 주님도 같이 호흡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 모세의 찬양은 사실 우리의 고백인 거죠.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와 같이 돌보고 계세요. 사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 훈련을 하실 때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상 권세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안에 할 말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거라고 이미 제자들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이미 제자들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너희 안에 말하게 하실 이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실 거야. 제자들은 그걸 경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는요, 우리에게도 일어난 일이에요. 어떻게 일어났지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수시로 말씀을 떠오르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 때,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을 살 때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수시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주님이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할 말을 주시고, 그러니 우리 또한 제자들처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너무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 항상 누가 기뻐할 수 있겠어? 쉬지 말고 기도를 어떻게 해? 이렇게 부담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박리부가 사모님이 한 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은 부담되는 명령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냐면 너희들 항상 기뻐할 수 있단다. 세상은 두려움도 가득하고 염려도 가득한데 너희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단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그리고 너희들 쉬지 말고 기도해도 된단다. 왜냐하면 주님은 늘 듣고 계시니까. 주님이 늘 듣고 계시며 밤중에도 들으시고 새벽에도 들으시니까 너희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단다. 이런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요. 그런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를 366번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성경학자 바클레이는 윤달까지 껴서 하나님이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매일 염려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 부담스럽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어?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어? 이렇게 부담스럽게 여기면 안 되고요, 우리에게 허락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염려하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두려움이 오면 버릴 수 있어요. 왜냐? 모든 조치를 취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루가 언제 시작될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시작인가요? 근무를 시작하면 하루가 시작인가요? 성경은요, 하루의 시작은 저녁이라고 나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유대인들의 안식일도 금요일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루 구분이 다른 거예요. 구약 성경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루의 구분에 대하여 메시지 성경의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밤이 하루의 시작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상기시켜준다. 우리는 잠자리에 들지만 하나님은 밤에도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거나 쫓길 필요가 없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분이 이미 시작하신 일에 동참하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저는 이 문장을 읽다가 이게 문장이 확 와닿더라고요. 우리는 잠자리에 들지만 하나님은 밤에도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거나 쫓길 필요가 없고 그 다음날 하루에 동이 트면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일에 동참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잠에서 깨셔서 오늘 하루를 사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은요, 사실 밤에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가 이렇게 거동하고 일을 볼 수 있는 일은 밤중에 하나님이 내내 나를 돌보셨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먼저 일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시편 3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윗만큼 대적 많았던 사람이 있을까요? 나중에는 아들도 그를 배반했어요. 왕이 아주 개쫓듯이 나라를 뒤집어서 그를 잡으러 달려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나를 치는 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었는데, 그런데 이어지는 시편 5절에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보세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니라. 이 순서도 보세요. 깨어나고 누워 잤다가 아니에요. 먼저 뭐가 나오는 거죠? 누워 자고 깨었더니. 누워 자고가 먼저입니다. 밤에 누워 자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깨었더니 뭐라고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잠자리에 들 때 아무리 근심 가득한 상황일지라도 나는 잠자지만 주님은 내가 잠자는 중에도 일하시고 돌보시니 주께 맡기고 잠을 자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이미 일하신 하나님께 얹혀 사는 하루를 산다. 그것이 그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 모든 조치를 하나님이 취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증거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어떻게 돌보시냐?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그 하나님을 보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맡겨야지 맡겨지지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그때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런다고 염려가 안 되나요? 아니에요. 어떨 때 염려가 안 되는 것이냐?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보이니까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눈이 열리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저희 큰아이 통해서 큰 은혜가 하나 있었어요. 저희 아이가 이번에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초등학교 졸업할 때도 무슨 선물 하나 해준 적이 없고 중학교 졸업을 할 때도 선물 하나 해준 적이 없더라고요. 아이가 지나가는 말로 넌지시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친구들은 졸업했다고 입학 선물 하나씩 받았대요. 그런데 난 괜찮아. 사달라는 건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야기 듣고 있다가 아이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겠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내가 좀 아이에게 무관심했구나 이런 마음에 미안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할 때 필요한 좋은 전자기기 하나 사줄까? 그랬더니 아이가요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정말요? 그거 비싼데. 그 말이 저를 자극했어요. 그 비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아빠가 그거 하나 사줄 능력이 없다고 아이가 여기나? 그래서요 그날부로 당근을 찾았어요. 그리고 주변에 물건을 내놓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날 저녁 10시에 그 전자기기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아이가요 처음에 반신반의했죠. 그런데 그날 그 전자기기가 온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그걸 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전자기기를 세팅하면서 아빠 이런 기능도 있어, 저런 기능도 있어, 이거 봐봐 이러면서 그렇게 좋아하는데요.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돈은 제가 썼는데 왜 내가 기쁜지, 선물은 딸이 받았는데 제 마음이요 제가 선물 받은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엄마 아빠가 이 딸아이를 위해서 선물을 줬을 때 이 아이가 이걸 그렇게 기뻐하는 그 모습이 부모에겐 효도더라고요. 제가 그날 이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떠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에게 전자기기 하나 정도가 아니라 한량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나는 어떻게 반응하며 사나. 그리고 제가 그날 예수동의 일기를 이렇게 썼어요. 엄마 아빠의 사랑에 기뻐하는 아이의 모습이 부모인 제게는 그 모습 자체가 아이가 주는 선물이자 효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실까가 생각이 됩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데 오늘 하루 난 얼마나 기쁘게 살았나, 감격하며 살았나.
내일은 오늘보다 더 기뻐하며 감격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참 아픔이세요. 두려워할 만하니까, 근심할 만하니까가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참 아픔이세요. 모든 조치를 취해 주셨는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늘 나를 돌보시고 모든 조치를 이미 나는 받았는데, 그런데 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니?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 의지하여 오늘 감사하고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없는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살 때 두려움과 염려하는 상황은 있지요. 그러나 감사를 선택하고 기쁨을 선택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임을 알아야 돼요. 맞아, 내가 네 아빠야, 내가 너의 보호자야. 이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 우리가 그런 결단이 있기를 원해요. 오늘 이 비올드 교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몸이 아픈 분이 있어요. 재정적으로 지금 묶여있는 분이 있어요. 관계에 어려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삶을 살다가 개선이 안 되고 그게 1년, 2년 쌓이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내 인생은 무슨 의미야? 내 인생에 앞날이 있을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내가 보기에도 내 인생은 너무 처량해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럴 때 오늘 베드로의 선포를 여러분 붙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11절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했어요. 뭐라고 선포했냐?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버림받았어요.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그것보다 쓸모없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갈갈이 찢기고 모든 피를 쏟고 처량하고 그리고 부끄럽게 그렇게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지요? 부활 승리하셔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어요. 이 예수님 위에서 구원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 위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생명으로 모신 내 삶도 결코 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도들의 삶은 절대 망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버려진 돌에서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나도 반드시 세우십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양 속담에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이런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절대 어떤 것도 버리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누가 보기에 또 누구에게 고백하기에 부끄럽고 그리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버리고 싶죠, 잊고 싶죠. 그런데요, 하나님에게는 쓰레기통이 없대요. 그것마저도 내가 하나님을 간증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버림받은 돌이지만 모퉁이 돌 되셨듯이 내 삶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쓰십니다. 그게 우리니 이번 한 주간 살 때 왜 염려하고 살 일이 뭐가 있겠어요?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오직 하나, 매사에 하나님 지금 나 보고 계시다,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니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고 행동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그러면 우리의 삶에 담대함이 부어집니다. 염려가 떠나갑니다. 그 역사가 오늘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